시편 19장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을 하늘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특별히 저녁에 해가 지고 노을이 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름답다라고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하늘은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무엇을 통해서? 하늘 위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에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우리에게 무엇하고 있습니까? 선포하고 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니. 밤에 왜 지식이 전달이 되어질까요? 달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되어질까요?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 계기일식, 계기월식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사인을 준다. 특별히 여러분들, 나팔절이 계기일식입니다. 나팔절 절기에 맞춰서 계기일식이 이루어지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사람의 길이 누구에게 있지 아니한다? 자신에게 있지 않는다. 야, 너가 너의 길을 한번 개척해봐.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왜? 사람의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월삭과 토라포션과 또 절기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들을 무엇하신다?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 사람의 길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운영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시간표를 알려주시기 위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스케줄에 의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잘 시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놀고 있는 모습과 동일하다. 자녀들은 자야 할 시간이다. 부모가 말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나 안 자. 나 자고 싶지 않아. 나의 스케줄이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자고 싶은 날 잘 거야. 그렇게 되어지면 성장할 수가 없죠. 자라날 수가 없죠. 왜? 아이들이 키가 가장 많이 크는 시간대가 잠자는 시간들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땡깡을 핍니다. 싫어, 싫어, 안 해, 안 해. 나 12시에, 1시에. 아빠 잘 때, 엄마 잘 때 똑같이 잘 거야. 엄마 아빠는 더 이상 안 커요.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늦게 자도 괜찮아요. 하지만 아직 우리 초등학교 4학년 자매님은 많이 자야 합니다. 하나님의 스케줄 안으로 들어가야지 우리의 영광과 육체가 성장하고 자라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도 자신의 달력을 만들어 나라와 민족들이 자신을 경배하고 섬기게끔 만들어놨다. 예를 들면 태양력을 시작은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되어졌으며 고대 이집트에서 로마 황자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의 그 태양력을 도입하게 되어집니다. 적그리스도가 여호와의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하는 이유는 온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스케줄로 운영되어지며 가을절기를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그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죠. 단락 2번 티슈리월, 이번 달은 7번째 달입니다. 이번 달 히브리어 알파벳 라메드의 뜻은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다의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이시며 늑대가, 이리가 우리의 생명을 훔치려고 할 때 당신의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그분의 지팡이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은 내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분의 지팡이에 의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팡이의 단어의 뜻은 무엇이다? 가르치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요? 부족함 없는 삶은 하나님의 지팡이에 의해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부족하더라도 어제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을 공급할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가르침이 그 사람의 목자, 지팡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팡이의 또 다른 뜻은요, 심판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를 바라보며 따라간 사람들에게는 심판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상급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팡이에 의해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을 경험하는 달이 이번 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숫자값 7, 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완성되어지다. 숫자값 7의 또 다른 뜻은요, 말씀, 검입니다. 무엇이 완성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이번 달 하나님의 절기가 완성되어지고 열매의 추수가 끝나 곡식 창고를 보관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곡식을 추수하는 예수와는 여호와의 절기를 완성시키기 위해 티슈리얼에 재림하실 것이며 추수되어진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실 것입니다. 이때 추수되어진 이들의 특징은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뜻과 생각을 비우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타작마당 안에 곡식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징계와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자인은 히브리어 집안에서 파생되어졌고 집안의 뜻은 영양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려면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특별히 이번 달에는요, 여러분들, 예수와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를 수확하는 달입니다. 그런데 만약 포도가 성숙되어지지 않았어요,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포도의 가치는 없겠지요. 어린 포도나무의 열매는 수확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동일해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영양분,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수당할 수가 없게 되어지겠죠. 성장하지 아니하는 포도는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근사 한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는요, 에브라임의 지파의 달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를 상징하는 지파입니까? 열방 교회. 역대상 27장 10절의 말씀, 일곱째 딸, 일곱째 지가는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 나와 있죠. 왕을 섬기기 위해서는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 이 부분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뜻은요, 풍성하다, 번성하다, 열매를 맺다 입니다.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풍성한 은혜와 번성의 은혜와 열매의 축복을 이번 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지라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심지 아니하는 자들은 번성하고 축복받는 그 달에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의 사이클과 월삭의 사이클을 통해서 어떨 때는 심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농부가 어느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심습니까? 추수의 때를 바라보면서 아직은 그 씨앗이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내가 가꾸어주고 내가 물을 주고 내가 잘 관리를 해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을 믿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봄에 심어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질 거야. 그러나 심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티슈리얼에 하나님의 복과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에브라임은 이름처럼 많은 자손들을 낳았고 훗날 적어놔 주십시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어진다. 하나님은 이번 달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의 열매를 주시길 원하신다. 이번 달은 5784년도 여호와의 절기가 완성되어지는 달이며 열매의 추수가 끝나 곡식 창고에 보관한 시기다. 예수야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무리에 속하느냐는 무엇에 달려 있다?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쭉정이와 가라지는 보이는 모습은 동일하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다. 생명은 성경에서 무엇을 뜻한다? 말씀을 뜻한다. 예수야를 뜻한다. 예수야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생명이 그 안에 있겠죠. 하지만은 가라지들은 교회 다니는 모습들은 다 있겠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야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아니, 내버려둬. 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야의 생명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직 시간은 남아있습니다. 오늘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셔야지 생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 절기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석류와 올리브 등을 추수하는 시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절기에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추수를 거두어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절기이다. 그리고 왕을 섬기기 위해 에브라임 자손 중에 발론 사람 헬레스가 등장한다. 발론 사람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는 사람이며, 헬레스는 예전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달 세상의 것과 구별을 두는 사람 발론 사람을 찾고 계시며, 예전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옷을 입는 자를 찾고 계신다. 에스겔 37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가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마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를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두 가지의 막대기가 있는데 하나는 유다, 하나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 막대기라고 쓰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 두 막대기를 쓰라고 말씀해 놓으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에브라임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열방 교회를 상징한다. 그리고 유대는 지금의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 둘이 어떻게 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져서 온 이스라엘이 되어질 때가 올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두 개의 막대기가 있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의 막대기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름이 쓰여져 있으며, 또 하나의 막대기에는 에브라임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선 에브라임 지파는 열방 대표하는 지파이죠. 열방교회. 스가랴 선지자는 이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가 되어지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유다의 막대기,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의 막대기, 요셉의 집은 예수와 이방교회를 뜻한다. 그래서 이 둘이 하나의 막대기로 연합되어지며 온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리고 막대기의 히브리어 엣지이며, 엣지는 나무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는 유대인의 나무, 무슨 나무입니까? 참 감람 나무와 이방인의 나무, 무슨 나무입니까? 돌 감람 나무를 에스겔 선지자의 손으로 서로 연합하였을 때 두 나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7절에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였고, 에베소서 2장 15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루게 되어야 돼 어떠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 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티시리얼이 왜 에브라임 지파가 상징하는 지파가 되어지냐? 첫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는 온 열방교회를 상징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 이 땅의 종말의 때는 티슈리얼에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온 열방 가운데 예수와의 이름이 증거되어졌을 때, 온 열방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에스겔 37장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나와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무엇을 이뤄낸다? 한 나라, 한 세 사람, 한 임금.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와. 그리고 그 예수와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스리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나라들이, 나라의 이름이 사라지게 되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취해야 할 것은, 우리를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지는 에브라임 지파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나라의 한 임금 예수와 한 분만을 섬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큰 4번, 성경에서 나오는 이번 달의 사건들. 가을절기는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입니다. 이번 달 하나님의 절기인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포함되어져 있죠.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하나님의 가을절기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예표와 관점들이 계시되어져 있다.
레위기 23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억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나팔절이란 예수와께서 왕으로 다시 오심과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는 날이다. 예수와께서 왕으로 다시 오시는 날을 어떠한 날이 되어질까요? 왕의 대관식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왕의 직위를 법령으로 어디에서 선포하게 되어질까요?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열방 나라의 왕은 누구이다? 예수와이시다. 아멘. 그래서 모든 나라들의 리더십들이 한날 한순간에 이를 통하여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법령이 선포되어집니다. 왕의 대관식 날에. 그리고 두 번째, 열방의 왕은 예수하다 라는 그 선포가 딱 이루어지는 순간 모든 열방 민족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와께 충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왕의 대관식 날에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티시리어 1일은 히브리어로 로시아샤나이며 그 뜻은 그 해의 머리입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그 첫날이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시해 주시는 달이죠. 그러나 우리의 뜻과 계획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새로운 해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의 메시지가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갔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수많은 돈들을 벌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위로받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로의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야가 곧 있으면 다시 오신다. 너희의 육체가 죽을지라도 부활하여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나팔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쇼파르의 소리는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 되었음을 알려주는 알람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지요. 예수야는 온 땅을 심판하러 오셔서 전장의 함성을 발사하시고 여호와의 군대를 소집하는 샤파르를 울리실 것입니다. 이 나팔의 소리는 신랑 예수야가 오는 신호이며 온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을 맞이할 준비하라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는 소리이다. 샤파르 뜻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는 소리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은요, 무엇을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까? 신의 산에서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이스라엘과 결혼하자라는 그 말씀의 기반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에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야의 신부들은 휴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위로.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해갖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의 메시지가 되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한정되어져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는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팔절의 나팔의 소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 있죠. 잠자고 있는 영혼이 깨어난다라고 말씀드렸죠. 언제 처음 울렸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잠자고 있다가 깨어나죠. 나팔절. 그래서 사람이 창조되어졌던 그 날이 나팔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일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왜요?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많은 이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 예행 연습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 왕은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결혼식에 초대했지만 그들은 왕이 초대를 무시하고 자기 일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일과 돈 버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 교회가 예행 연습에 참석할 시간조차 내려하지 않는데 실제로 예수와의 혼인잔치 날에 부름을 받았을 때 과연 바로 응답할 수 있을까요? 레위기 2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공포한다라는 말은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신다? 부르시고 계신다. 다음은 대속제일, 히브리 언어로 욤 키프루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리라.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금식을 한다.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함으로 자발적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서 내 힘을 여호와 앞에 드리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대속제일의 히브리어 욤의 뜻은 날짜이며 키프루의 뜻은 속죄 또는 덮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날을 의미한다. 그래서 대속제일에 나타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부의 삶을 무엇 하는 날입니까? 정결케 하는 날이며 예수아와 혼인잔치하기 위한 마지막 드레스 리허설 시간입니다. 둘째, 재판장 대신 예수아께서 무슨 재림하십니까? 지상재림 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날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공중재림하시는 날은 언제일까요? 나팔절 절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셋째, 예수아의 지상재림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국가적 속죄와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장막절, 히브리 언어로 수콧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있도다 하니 아멘. 장막절에 구원받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예수 앞에 큰 기쁨의 날 장막절에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막절에 들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거나 다른 재료들을 구해 조막을 짓고 7일 동안은
어떠한 마음으로 장막 가운데 거주하라고 말씀합니까? 특별히 7일간에는 무엇을 내면 안 될까요? 화를 내면 되지 않는다. 왜? 추수의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적어놔 주십시오. 기쁨 마음으로 거주하라고 말씀하신다. 자녀들이 아무리 나를 열받게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화상이 나를 열받게 하더라도 그때 화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꼭 이런 날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절기가 이 장막절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7장 2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우선 여기까지 우리가 아까 그 에브라임의 막대기와 유다의 막대기가 하나가 되어진다, 그게 에스겔 37장이었죠. 그런데 에스겔 37장에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세워, 여러분들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은 어떠한 언약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시내산 언약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하나님의 성소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어디에? 이 땅 시온에. 27절 내 처소 장막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들,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고 백성이 필요하고 이 말씀이, 주권, 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성소 새 예루살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으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신랑이라는 것을 열방 민족들이 알게 되어질 때가 온다. 우리는 그때 이방인으로 열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게 되어집니까? 시온으로 알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며 우리는 에브라임의 지파로서 세워질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은 화평의 언약, 히브리 언어로 브리트 샬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의 언약은 예수야를 통하여 맺게 되어지는 새 언약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야는 온 열방과 민족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이 땅을 천년 왕국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땅은 완전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며 모든 피조물들을 가장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하늘 아래의 모든 일에는 다 때와 시기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모든 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한이 있다. 모든 일에는 다 때와 시기가 있다. 때와 시기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스케줄, 절기와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 절기에 대해서 몰랐을 때에는 그냥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와 날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날에는, 모든 일에는 여호와의 절기와 여호와의 사인에 의해 모든 나라들은 움직이고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죠. 하지만 죽을 때도 있지만 어느 때도 있을까요? 부활할 때도 있다. 티슈리얼은 창조자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가 모여 다음에 누가 살고 누가 죽을 것인지 결정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과 시간과 힘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넘겨드리며 이러한 삶을 우리의 무엇으로 여겨야 됩니까?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평안함과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